자, 이 시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온전하기를 가장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갈망이 뭡니까?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갈망이 육적인 것이 더 앞에 선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성도답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것, 이게 사실 성도의 제일 첫 번째 갈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것이 가장 큰 갈망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되면 다들 이제 새해 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다들 새해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와, 즉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그 소원을 비교했을 때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육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건강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경제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올해는 좀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다 그런 소원과 갈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것보다는 더 큰 갈망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갈망입니다. 오늘 이 시인도, 이 거룩한 시인이 무엇을 소망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분 앞에 온전하여 죄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켰다.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 경건한 시인의 갈망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게 단 하나도 없어요.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십시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이 시편의 저자 다윗도 있고 무명의 저자도 있고 또 여러 시편의 저자가 있습니다. 거의 다윗이 많은 시를 지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갈망이 단 한 번도 하나님 나에게 권력을 많이 주십시오, 나에게 보물을 많이 주십시오, 나에게 큰 강대한 것을 주십시오, 이런 갈망이 없어요. 다윗은 그 갈망이 뭐냐?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기가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갈망을 항상 하나님 앞에 이루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는 정말 자기는 이렇게 마땅히 누울 만한 땅 한 평, 자기 이렇게 거처할 만한 것도 제대로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항상 예수님의 갈망은 뭡니까? 언제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그분의 글을 지키는 것, 이게 예수님의 소망과 갈망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려면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많아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의복이 필요한 거 모르시고, 먹을 것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우리에게 직장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다 아신다 그랬어요. 모르시지 않는다.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우리 성도들이 제발 이 새 갈망이 뭐가 되겠어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 또 내 영혼이 정말 갈망하는 것, 내 자신이 영적으로 더 긴급한 것, 이걸 우리가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억지로 그래 이게 먼저 해야 된다니까, 영적인 것이 먼저 해야 된다니까, 그래 이걸 우선으로 하지, 아마 억지로도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 사실 정직한 거 못한 거죠. 우리의 진정한 갈망이 뭐가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의 진정한 갈망은 영적인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 영혼에 유익한 것,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과 이 세대에 원하시는 것, 우리는 그걸 갈망하는 게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이건 일반 성도이건 학생이건 청년이건 장년이건 노년이건 어쨌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갈망이 다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내가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오늘 22절 그분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분의 모든 규례를 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겠습니까? 그는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시편 기자가 마찬가지예요. 그가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 즉 여기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계명입니다.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둔다. 내 앞에 둔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말씀이 최우선으로 내가 늘 읽고 보면서 깨닫고 이것에 의해서 내 발걸음을 정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실 그래야 돼요. 사실 우리가 맨날 사실 말씀 하지만 사실 말씀하고 우리의 실제 삶하고 떨어진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더라도 읽고 끝나고 하지만은 이 거룩한 시인은 항상 읽은 말씀을 언제나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말씀대로 그 발걸음을 행하다 보니까 그가 어때요? 악한 길로 가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악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지금 세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해요. 복잡하고 정말 제정신 가지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더 복잡하고 어쩌면 더 많은 정말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시인처럼 그분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분의 모든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년 한 해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보물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보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이것이 우리 앞에서 내 갈 길을 인도하고 나를 지시하고 내가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메뉴로 됐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지키고 죄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켰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말씀이 나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절대 우리 눈앞에 있는 육적인 것에 눈이 멀면 안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것에 눈이 멀죠. 다 육적인 것에 눈이 멉니다. 그게 보편적인 인생의 길이에요. 다 눈앞에 보이는 육의 보물, 육적인 그런 것들에 다 사실 눈이 멀죠. 근데 이 거룩한 시인은 그런 거에 눈이 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눈앞에는 언제나 그의 앞에는 법도와 규례, 말씀이 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이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일생을 살면서 어떠한 몸부림을 치느냐? 하나님 앞에 항상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 일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거룩한 싸움이에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그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전신갑주를 왜 입겠습니까? 입을 만하니까 입는 거예요. 입을 만하니까. 전신갑주가 필요하니까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필요 없다면 굳이 입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지켜야 하니까 그런 전신갑주가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이 시인도 똑같습니다. 이 모든 법도와 규례가 그의 전신갑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안팎으로 그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그를 유혹과 미혹과 온갖 죄악의 늪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속임수와 그 마귀의 속임수에서, 세상의 속임수에서, 육의 속임수에서 자기 자신을 지켰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니까 보상해 주신 하나님.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보상하시고 그분의 눈앞에서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갚아주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셔요. 제발 정말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왜 공짜가 없느냐? 25절 이후부터는 사실 굉장히 이런 말씀이나 25절 보면은 주께서 인애로운 사람에게는 인애를 베푸시고 온전한 사람에게는 온전함을 보이시고 깨끗한 사람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시고 그릇된 사람에게는 진노를 보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깨끗하고 악을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제발 간혹가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사는데 아니 내가 말씀으로 살면 그게 정말 나에게 유익일까? 아니 이거 혹시 미친 거 아닐까? 내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닐까? 어떻게 보면 다들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거 말씀대로 사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이렇게 살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보상하시고 그분의 눈앞에서 내 손에 정결함을 따라 갚아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은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인애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대로 그에게 그가 행한 대로, 그가 뿌린 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그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릇된 사람에게는 진노를 보이시니, 그릇된 사람에게 진노를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악인이 주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겉보기에는 악인이 주도하는 것 같아서 야, 저 악인들은 저렇게 악을 행해도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뭐 보니까 아주 그냥 천하무적인데, 아니 우리는 이게 뭐야? 아니 나는 이거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이게 뭐야?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건 시야가 좁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악인이 절대 주도 못하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야를 넓게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시야는 어디까지 있습니까? 영혼의 저편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무덤 너머에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영원한 거기까지 우리의 시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 육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걸 가지고 낭망하거나 그걸 가지고 내가 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될까? 그걸 가지고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록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이 가시밭길을 갔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실 구속의 영광을 보면서 그분이 어때요? 그분은 기쁨으로 갔어요. 장차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걸 아시지만서도 그것이 고통이요 쓴잔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장차 하늘에 그 영광을 이룰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걸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절대 성도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절대 모든 걸 결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지금 뭐 급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뭐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절대 우리 성도들이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이게 아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저들이 잘 살고 행복해 보이고 저들이 만사가 형통하고 저들이 모든 것들이 막 그냥 나보다 더 앞설 때 그걸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라.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면에서 25절부터 26절, 이 특별히 25절, 26절은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돼. 야, 인애로운 사람에게는 인애를 베푸시고 온전한 사람에게는 온전함을 보이시고 깨끗한 사람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시고 그릇된 사람에게는 진노를 보이시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세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낱낱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모른다고 해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훤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걷고 뛰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공부하고 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약에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만약에 볼 수 있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얼마나 참 그렇겠습니까.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막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애와 온전함, 깨끗함,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특징이 바로 인애로우신잖아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또 예수님은 온전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을 가지신 온전한 분이에요. 그분의 인생에는 흠이 없어요. 그분에겐 죄가 없습니다. 온전한 분이에요. 온전한. 또 깨끗하죠. 그분은 정결하신 분이에요. 정결한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애롭고 온전하고 깨끗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게 그와 같이 보이셨어요. 그러나 그릇된 사람에게는 진노를 보이시니, 그릇된 사람, 이 그릇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야 될 거룩한 길, 가야 될 은혜로운 길, 가야 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의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을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이죠. 세상의 길이죠. 멸망의 길이죠. 육신의 길입니다.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은 다 뭡니까? 진노를 보이시니, 진노를 보이시니,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릇된 길로 가는 인생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가는 인생. 여러분, 사람이 그냥 아무 길로 가면 안 돼요. 인생은 그냥 되는 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 매사에 늘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서 판단해갖고 계산해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뭐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뭐든지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히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돼요. 충동적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괜찮겠지? 사람의 지혜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다가 엉뚱한 짓을 저질렀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가지고 그 이방 민족에게 속아가지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질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기도로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나님, 이게 좋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묻는 그 습관을 기르란 말이에요. 매사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가면 반드시 그 길은 그릇된 길, 100% 그릇된 길이에요. 근데 절대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사소한 것도 중요한 것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게 뭐든지 하여튼 뭐든지 좋아요. 그게 뭐 직장을 잡던 결혼을 하던 어디 이사를 하던 땅을 사던 건물을 매입하던 자녀들의 진로이건 내 개인의 진로이건 하여튼 뭐든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래야 그릇된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된 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릇된 길, 잘못된 길. 기도 안 하고 선택하는 게 다 그릇된 길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는 거, 그건 다 그릇된 길이에요. 다 그릇된 길. 아무리 그게 옳은 것 같고 바른 길 같고 잘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지 않고 선택한 길은 그건 100%다 그릇된 길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놔요. 그건 100% 그릇된 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든 그릇된 길로 가고 싫으면 그릇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입니다. 고통이에요. 인생의 낭비예요. 쓴 물을 마셔야 돼요. 괴로움이에요. 시간을 낭비해요. 자기의 삶이 고단해요. 그러니까 그릇된 길로 가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그런 결과를 맞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물어요. 늘 기도로. 기도로 묻는 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걸 선택할까요? 저걸 선택할까요? 하나님 어떤 게 좋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근데 그런 거를 잘 안 물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때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심지어는 죄도 짓고 유혹에도 넘어가고 함정에도 빠지고. 우리 예수님은 매사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매사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낭패를 입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죠. 솔로몬도 그랬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그 길을 구하지 않으면 꼭 낭패를 입습니다. 낭패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께 길을 항상 하나님께 길을 구하세요. 오늘도 내 길, 내년 한 해도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잘 안다고 해서 가지 말고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결정이 떨어지면 그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 길로 그 선택으로 가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함정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늪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곤란한 것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잘못된 길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릇된 길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인생들이 그것 때문에 다 슬픔과 정말 재앙과 재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주 쓴맛을 보잖아요. 쓴맛을. 왜 그런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고
매번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아주 그 습관화시켜야 돼요. 매번 이래야 될까요? 저래야 될까요? 우리는 절대 중립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더라도 너가 알아서 하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알아서 하면 안 돼요. 매사에 주님께 묻는 거예요. 매사에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물을 때마다 얼마나 잘합니까? 길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길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악인들을 위해서 악인이 가다가 빠질 함정도 그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그릇된 사람에게는 진노를 보이시니, 그릇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 그릇된 사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특히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걸 아주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거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거야,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는 걸 기뻐하거든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삶과 그의 길을 복되게 하십니다. 안전하게 하십니다. 그의 모든 영혼에 기쁨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악인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의 삶이 꼬이지 않게 합니다. 그가 영원한 구원의 길에서, 구원의 반석 위에서 든든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를 붙잡아서 넘어뜨릴 자가 없습니다. 그를 구원의 길에서 끌어낼 자가 없습니다. 그를 안전한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그를 넘어뜨릴 자가 없어요. 왜? 그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특별히 저는 23절 내가 또 그분 앞에 온전하여 죄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켰다. 이 말씀을 특별히 좀 마음에 꼭 심어주십시오. 내가 그러니까 또 그분 앞에 온전하여 죄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켰다. 나는 이게 성도의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의 자랑은 육적인 건 자랑하면 안 돼요. 육적인 건 자랑하면 안 돼요. 뭐 나 돈 많이 벌었어. 뭐 나 성공했어. 나 좋은 학교 갔어. 뭐 나 결혼 잘했어.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서 온전하게, 난 그분 앞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살았다. 내 자신을 지켰다. 이건 진짜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자랑해 하시대요. 그걸 오히려 자랑하면 좋죠. 그렇게 자랑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시인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 그분은 보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그 길을 가는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상과 정결함을 얻는 그런 복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제나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도 그 모든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